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5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51차고요. 오늘은 영적인 원리 11번째 352페이지예요. 진실은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진실은 맥락, 에너지 장 있잖아요.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모든 진실은 특정 의식 수준 안에서만 그러하다. 모든 진실은 특정 의식 수준 안에서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용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용서했다. 그럼 칭찬할 만하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용서할 것이 실제로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의식 수준 안에서는 내가 나를 용서했어. 잘한 거지만 칭찬할 만하지만 용서할 것이 실제로는 없음을 알게 된다.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데 경험하진 않았는데 그래. 그냥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환상이라는데 이런 생각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상황까지도 경험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용서할 것이 실제로는 없다. 용서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이 에고가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을 다른 이가 없다. 용서받을 이가 없다. 어제도 얘기하시더라고. 저 사람이 멋있어. 그럼 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도 없고 멋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다. 그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 누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있는 것이지. 여기 안이 있으니까 밖이 있고, 뭔가 이게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 그죠? 그거, 뭔가는 경험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씩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용서받을 다른 이가 없다. 용서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생각만 없애면 되는데. 자신의 에고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에고는 똑같이 비실제이다. 실제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각은 실제가 아니다. 지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12번째, 비집착을 연습하라. 비집착을 연습하라. 비집착은 세속적 일에 대한 감정적 얽힘에서 물러나는 태도이다. 감정적인 그 얽힘에서 물러나는 태도. 세속적인 일에 그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비집착. 비집착은 평온과 비집착,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은 상태예요. 평온과 마음의 평화로 이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온과 마음의 평화로 이끈다. 비집착은 다른 이들의 공경과 문제에 대한 감정적 유혹을 거부하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집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들의 공경과 문제에 대한 감정적 유혹을 거부하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그들의 공경과 그들의 문제를 그냥 거부함으로 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영향받잖아요. 영향받죠. 이거 봐라,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술 한잔 해가지고. 분노잖아요. 분노하잖아요.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야, 빡치더라고요. 영향받았어. 순간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마셨구나. 술을 마셨다라는 거를. 저하고도 그때 한 6시쯤인가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술을 마셨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걸려들어 버렸죠. 분노가 있다 보니. 예, 그래서 비집착,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비집착은 또한 세상이 그 자신의 문제와 운명을 잘 풀어나가게 허용하려는 자발성을 포함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나의 운명과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허용하는 자발성이다.
비집착을 연습해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죠? 내려놓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병과 문제에 대한 감정적 유혹을 그냥 그런 것도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와 운명을 잘 풀어나가게 허용하려는 자발성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세상에 반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일은 다른 소명을 지닌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착한 사람과 깨달음은 다르다. 착한 사람과 깨달음은 다르죠. 착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착한 척하는 사람은 있다 그랬어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체하는 거랑 착한 척하면서 있잖아요. 착한 척하는 거는 내 두려움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에고는 착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 때문에 내가 수리할 뿐이지 두려워서 살살 피하고 회피하는 것 뿐이지 착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참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착한 척하고 말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를 이제는 기억을 하고 그 기억에 대한 거를 또박또박 이야기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이들에 관여하는 거는, 개입하는 건 다른 소명을 지닌 이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맡겨야 되지. 내가 대신하는 거와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할 일과 그 사람한테 할 수 없이 대신해주면서 나중에 의식하고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욕망이 올라온 거는 대신해주면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줄 거야 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그래 놓고 그거 못하면 나중에 의식하면서 있자. 아, 그냥 바라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조차 구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과 깨달음은 다르다. 지혜로워져야 된다. 당신은 노력에 책임이 있지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만큼 마음의 그릇을 넓혀놨고 얼만큼 복을 많이 쌓았는지 그런 게 다 영향이 돼서 다 결과는 우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은 하되 노력은 하는 거죠. 노력이라기보다도 그냥 해야 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나의 영역이 아니란.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는 건 안 해놓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이제 며칠 전에도 미팅할 때 결과가 이렇잖아요. 뭐 이거 별거 없잖아요. 뭐가 돈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전혀 노력은 안 해놓고 자기가 노력은 안 해놓고 뭐가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에고가 신기하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제 해놓지는 않아놓고 뭐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결과는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면 된다. 즐겁게. 그래서 결과는 신과 우주에 달려있다. 신과 우주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뭐 새가 떨어지는 것조차 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떨어져 있는 것도 다 이 우주에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기록이 돼서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과 우주의 결과는 달려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 빚 갚은 거예요. 빚 갚은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어.
바로바로 빼내는 경우가 있어. 내가 너 밥 한 번 사줬으니까 네가 나 바로 밥을 사줘야 돼. 쌤, 우주에다 쌓아놓은 적금은 안 들어놨어. 우주에다가 복을 쌓아놓는 적금을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복을 안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은 사람이 왔는데 이제부터 지어라. 복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뭘 해도 툭툭툭툭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우주에서 한치 오차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냥 넣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나중에 오게 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할 게 뭐가 있는지. 딱히 물질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넓게 쓰라는 거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쬐끔 쓰고 바로 바래요. 하나 주고 바로 그냥 하나 주고 10개를 그것도 하나 주고 하나만 바라면은 말도 안 해. 하나 주고 10개, 100개를 바래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한 개 줘놓고 100개를 바래. 내가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각성해야 되잖아요. 각성해야죠. 그런 것들에서 한번 결과는 신과 우주에 달려 있는 거지.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느냐 이거죠. 비전을 보고 내가 열심히 했느냐,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을 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집착하지 않은 것은 무관심이나 무심함과 같지 않은 거예요. 무관심이다. 이건 50이잖아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저는 뭐 상관없는데요. 뭐 막 얘기해요. 그냥 포기하고 무감정으로 있는 건지, 진짜 집착을 내려놔서 평화로운 건지 다른 차원이잖아요. 50과 500으로 넘어가 있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기쁨, 평화가 오는 거는 540, 600이 오는 거고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무관심이나 무심함과 같지가 않다. 비집착의 무심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오해는 집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오해는 결국 감정적, 무미 건조함과 무감정을 낳곤 한다. 오해이기 때문에 무감정을 낳는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무감정도 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 무감정으로 하는 건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면서 아주 포기하고 회피하면서 괜찮은 척 하는 건데 나중에 드러나요. 내가 지금 못 알아차려도 나중엔 드러나더라고요. 결국 이 압이 터져 나와요. 에너지 장에서 그때그때 질문하고 해소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내가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얘가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비집착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 없이 삶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결과를 에고가 통제하죠. 신과 우주의 영역에서 일어날 것들을 내가 에고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려는 시도 없이 삶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진실은 맥락, 에너지장의 의도 안에 있어요. 의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내 거를 자꾸 내려놓고 해야 돼. 습관적으로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엄마한테 바라던 그 마음을 성인이 돼서 내려놓고 그냥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공부하면서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할 도리만 꾸준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뭐 언제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할 필요도 없고 하나 주고 하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 주고 10개 하나면 다행이죠. 10개 받으려고 100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는 행위만 있어야 돼요. 하는 행위만. 그렇죠. 그래서 잘 집착도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13번째 비집착을 연습하고 13번째예요. 모든 것이 어떤 목적에 봉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라. 모든 것이 어떤 목적에 봉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임은 투쟁과 갈등, 심란함의 위대한 치유자이다. 받아들임.
그냥 모든 목적이 그냥 봉사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투쟁하는 거, 갈등, 욕망에서 갈등하잖아요. 심란함, 불안하잖아요. 100, 125예요. 심란함의 위대한 치유자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위대한 치유자는 받아들임이다. 어제도 그 부처님은 놓아버림을 하라고 얘기하셨고, 그리스도는 용서하라고 하셨고, 호킨스 박사님은 재맥락을 해라. 호킨스 박사님은 재맥락을 해라. 그죠?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재맥락을 해라라고 얘기하셨다고. 재맥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재맥락하는 거. 그래서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 먹구름을 치워야지 빛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재맥락이 해야, 재맥락을 하면 할수록 놓아버림이 쉬워지는 것 같고요. 재맥락을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용서가 들어가는 것 같고. 호킨스 박사님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을 만나 뵀네요. 그쵸? 그래서 받아들임은, 받아들임은 또, 받아들임은 또한 크게 어긋난 지각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어긋나 있는 지각이 있어요. 지각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딱 보면 뭐예요? 이게 지각하는 거 있잖아. 저 책상이 있네, 뭐가 있네, 이 모든 지각하는 것도, 사람이 있네, 지각하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배운 거대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느낌으로 오잖아요. 느낌,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느낌이 맞다고 생각을 해. 내 느낌인데. 저도 느낌이 아주 나는 내 느낌이 맞아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촉이 있어. 이러고. 그 촉 또한, 그 느낌 또한 나의 믿음에서 올라오는 거고 내가 지각한 거에서 올라오는 거다. 그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어긋난 지각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받아들임, 놓아버립니다. 받아들여서 완전 사라지게, 지나가게, 없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또 부정적인 감정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겸손은 우리가 사건이나 일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은 우리가 사건이나 일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리란 것을 의미한다. 받아들임은 수동성이 아니라 비위치성이다. 겸손해야 된다 하잖아요. 겸손 또한 뭐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그냥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해야 되는 거야. 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겸손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하면서 이해한 거에 대한 거를 이해했어? 그래서 겸손해? 그건 아니죠. 뭔가 그래도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내가 뭔가 모를 것이다라는 거로 해야 되는. 내가 안다라는 자부심으로 갈 것이냐.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로 겸손함으로 가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수동성이 아니라 비위치성이다. 위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영적 에고의 발달은 영적인 에고가 자꾸 발달을 하죠.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래서 영적 진보가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진보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제가 공부하면서 14년 동안 두 사람이 빨리 선생님 같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안 돼요.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명이라는 기억이 나는데 샘하고 누구였지? 그 샘. 저보고 막 저거 봐라 하면서 분노하는 거 봐라 이랬더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고가 뭔지 분리가 안 돼 있는 걸 저는 엮여버렸지만 난 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두 분이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빨리 되게 그건 조급함이에요. 그거는 빨리 된다는 결과가 내가 빨리 됐으면 그 욕심과 나의 욕심과 빨리 되기 위한 됐으면 하는 그 바램과 그죠. 때가 돼서 빨리 될 사람은 빨리 되게 하고 신의 은총과 결과임을
각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그쵸? 영적인 진보가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은총의 결과임을 각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신의 은총의 결과임을 각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의 결과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결과를 해낼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편안해졌으면 하는 것보다도 이거 들으니까 좀 뭐가 좋아지네? 이거 들으니까 좋네? 들으니까 좋네? 아, 들으니까 좋구나. 요거 해결하면 좋아진대. 아, 요거 찾아서 해결하니까 좋아져.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당장 뭐 어떻게 좋아지는 결과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죠. 그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것도 내가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이 짓 하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즐겁게 하는 행위로 그냥 즐거운 거죠. 그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즐겁다라는 거를 하는 행위 자체에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순간에 원하는 게 이제 예스가 나오기를 바랬지만 예스가 나오지 않으면 슬쿵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꾸 조금씩은 내려놔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 그냥 아니라도 뭐 오케이. 오케이. 편안해지는 거. 아, 그것만으로도 이 뭐 십몇 년을 들어도 얼마나 그 편안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지 말고 내가 누군가 진심으로 도와줬는지,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계속 이제 결과에다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14번째, 거짓 구루를 피하라. 거짓 구루를 피하라. 그랬어요. 거짓 구루인지 누군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순진한 영적 입문자는 영적 인물의 과시적 요소와 명성에 흔들리기 쉽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이들의 카리스마에 흔들리기가 쉽다.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의 카리스마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데 있잖아요. 뭔가 그럼 거기에 그냥 이게 대단한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보된 의식 상태의 영적 암 없이는 진보된 의식 상태의 영적 암 없이는 영적 구도자는 지침이 되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인기의 판단이 흐려진다. 영적 구도자는 지침이 되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인기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참 감사하죠.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의심들 하시는 분들도 막 있잖아요. 여러 유형의 어떤. 근데 하여튼 처음에 강의도 듣기 전에 선생님이 그때 이제 수업 듣기 전에 못 듣는다 했을 때 그 눈빛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오지 않았는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냥 믿고 따르게 되는 그쵸. 어,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높은 에너지장에 끌림이 있거든요. 자꾸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듣다가 중간에 생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처음부터 의심스러워서 자꾸 따라오면서 재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짓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기에 판단을 두면은 안 된다. 영적인 진보된 의식 상태.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참
근데 본인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지 몰라요. 어제도 누가 그랬지? 아, 어제 누가 그랬구나. 어제 그러더라고.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가 얼만큼 달라졌느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달라져야 돼라는 결과를 갖고 있으면 지금의 달라짐도 만족을 못 해요. 그럼 늦어지는 거죠. 내가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발전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죠. 그렇죠? 지금 시점의 인류 역사에서는 스승이나 기관, 가르침의 의식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는 운동 역학 테스트 외에는 다른 어떤 지침도 의지할 수가 없다. 운동 역학 테스트를 가지고. 순진한 이는 외부에 드러난 경건함과 초자연적 힘을 주장하는 것, 불가사의한 묘기, 비현실적인 호칭, 특별한 영적 의복의 인상을 받는다. 외부의 것들에 불가사의한 묘기, 비현실적인 호칭. 뭐 저희 선생님도 뭐 이 대신해 주는 거, 신념을 찾아서 그 느낌을 대신해 주는 거, 막 느낌 안 좋은 느낌 있을 때 하시면은 뭐 엄청나죠? 막 치유의 그런 은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으셨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도록 안내만 하고 다 아픈 것도 암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거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영적 의복이나 비현실적인 호칭이나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거 진지한 영적 제자는 8장의 온전한 스승과 가르침의 특성의 측정된 목록에 따라 각 스승이나 가르침을 검증하도록 권장받는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면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분을 거짓 구루가 아니라 옳은 영적인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구루를 만났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셔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안 뛰어서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대전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나는 참석해야지 도와주는데 시너지가 나지. 나는 참석하지 않고 너만 도와줘라라는 아주 그 에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윈윈 본인 도와주기 위한 거 윈윈하는 그 에너지가 시너지가 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대전에서 행사 있고요. 화요일 날은 깨달음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고요. 6월 22, 23일 날 깨달음 시크릿이 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대전에서 많은 분들 좀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